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 네, 이번 주 7번인데 이번에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가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믿음은 승리의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관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믿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칭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보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나한테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게 믿음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가 바로 믿음인데 왜 이런 침체와 정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을 관념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내가 드리겠지만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깊이 오래오래 할수록 그게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념으로 바뀌어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관념화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신념으로 지금 대체하면은 그건 신념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모셔놓고 내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끔 믿음은 네가 들어감에 따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50대 이후에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전한 심리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제법 유식한 척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왜 아무 일도 못하느냐. 오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허전한 심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힘이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 하면서 믿음을 그렇게 자기 관념화 시켜버려요. 제법 유식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무식한 말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 사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곳에는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열매든지 큰 열매든지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하면 그 생긴 그 의미로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뭔가 심각하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노라.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제까지 전혀 없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조차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 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방법,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두 가지 장치를 대제사장에게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머리 묶는 방울을 하나는 허리 묶는 노끈이나 다른 하나는 옷에 단 방울이었습니다. 허리에 끈을 묶고 하나는 옷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해서 줄로 끌고 당기는 거예요. 성소로, 지성소에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한다면 죽어서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잡아 끌어냅니다. 이렇듯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흠뻑 내 몸에 적신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지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인 인간 중에서 대표 한 사람,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흠뻑 젖어 나아갔던 인간도 반쯤은 죽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대탕트, 여러분 대탕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탕트, 프랑스 말입니다. 긴장 완화. 긴장 완화. 당신과 나의 긴장을 완화시킨 대탕트라고 합니다. 완화시킨다, 휴식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탕트가 이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잘랐다고 했죠.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려놨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어요. 이제는 주님과 화목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5장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